오늘 저희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드온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저희도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12월 1, 2, 3, 4 거의 5개월 동안 기다렸던 이삭의 탄생을 오늘 드디어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우르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그때 옛날에 지도 본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이 하란에서 출발을 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은 이 21장은 그러고 난 이후 딱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가 됐던 이 25년을 지난 어느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25년 동안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할 그 자녀, 그 자녀가 나오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보면은요, 전능하고 어디에나 다 편만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답게 걸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이 행적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몸은 상당히 귀했습니다. 언약의 자식을 낳아야 하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일까 하여 이
이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애굽으로 가거나 블레셋 땅으로 갈 때 이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그리고 또 블레셋의 왕은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낳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종,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나의 상속자인가 하면서 그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혹은 사라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 상속자를 이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행을 했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 전에 미리 다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25년 동안 그의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보이시죠?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에셀을 이렇게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두려고 하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곧 어떤 다른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를 낼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너의 그 자손들은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어져 정말 너의 이 가정이, 가문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좀 더 구체적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본문에선 사라입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 사라가 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17장 21절에는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언약을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요, 18장으로 가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25년 동안 계속적으로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며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단 한 번도 꺾으시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17장 이 말씀들을 할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 같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생리도 끊겼으니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의 약속을 비웃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그 자신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00세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무나 뜬금없이 나타나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알죠. 애굽과 이 블레셋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 더럽힐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시게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2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임신시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임신시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고 그 어떠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임신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자, 그가 행하시자 임신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본문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사건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범한 일들이, 이 비범한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들쭉날쭉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꺾지 않으시고 변화하지 않으시고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러나 분명히 그의 방식대로 그의 뜻에 따라 이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절에 21장 읽기 1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망라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앞으로 아이를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낼 텐데 이제 앞으로 이 민족을 이룰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직 아이를 주지도 않으셨으면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 붙이라 말씀을 미리 17장에서 하십니다. 자, 21장 그 어떠한 기대도 없던 이들에게 아이가 생겼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루셨구나 이들이 깨달았을 때 이들은 이후에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와 나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21장 3절과 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됩니다.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이 성품과 그의 언약을 비로소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욱더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시며 그와 함께 이 동행을 더욱더 깊이 진행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앞으로 잘 알게 되는 이삭을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찌되었건 붙잡혀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시고 신실한지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깨달아가며 그와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삶이 예비되었음을 이 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할 때
이들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21장의 웃음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렇죠. 그 똑같은 웃음이었지만 비웃음과 조롱이었고, 지금 21절의 웃음은 진정으로 기뻐 터져 나오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자, 사람만 웃게 되는 것일까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 자리에, 이 구원의 자리에는 나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모든 자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그렇다더라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망상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현실임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정말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라고 정말 아브라함에게조차 이 뻥끗해 봤던 사람들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암울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들어왔고,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이 탄생되어 그들은 100세 때에 비로소 웃는,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웃는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상속자를 낳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더 이상 죄의 사망에서 그 굴레에 매여 있는 종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또한 그 안에 생명, 부활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세상에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은 세상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의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자유의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는 심판자로 우리에게는 자비한 구원자로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예전의 비웃음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의 성취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늘과 같이 부활을 맞이하게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어나신 이 확인됐던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한 앞으로 재림하여 주님께서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우리는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코 비웃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의 웃음이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입니다. 여기에는 개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여전히 묻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귀가 어둡고 눈이 가려져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과 내 때와 내 방식이 앞서서 주님의 때와 시기와 가정이 가리워진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세 기간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성취되기를 소망한다면 주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께 깨달으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말씀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진리가 아닌 내상 깊은 곳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인격적인 주님을 이번 주 특세 기간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